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참 강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나 유물을 통해서도 바벨론이란 왕국이 얼마나 큰 그리고 강대한 나라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시리아의 여인인데 그 시리아의 모습들을 자꾸 향수를 느끼는 그 부인을 생각하여서 자신의 왕궁의 공중의 정원에다 옥상에다가 똑같은 모습들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그 위로 올라와서 공중에 있어도 옥상에 있어도 나무들이 그리고 과실들을 맺을 수 있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서 그 부인이 왕비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향수병을 잊을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성벽과 또한 큰 문들을 통해서 역사적 유물들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그 얼마나 큰 위험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고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의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무찌르고 공격하여서 자신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 왕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꿈을 꾸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꾼 꿈의 내용은 잘 압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큰 고민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는 지혜자들, 바벨론나에 있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퍼부었는데 많은 것들을 투자하여서 이들을 키웠고 많은 지혜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꾼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큰 일들을 했었고 좋은 또한 자신의 업적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러나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아람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아합은 호아론 왕궁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의 모습을 본다면 탁월한 정치꾼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탐욕의 노예였습니다. 무언가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도 좋은 것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아만도 아람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아합도 정치적으로 참 탁월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탐욕의 노예, 이방의 우상의 수호자로 서 있었던 그가 아합왕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과거에도 살아왔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그러나의 삶이 아닌 그리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힘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해결받았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고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국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담담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아리옥에게 듣고서는 무엇라 말했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왕에게 생겼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담했습니다. 아리옥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순간에도 다니엘은 동요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라기보다는 담담하게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주겠다. 답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러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아뢰일 수 있는 존재,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어려운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문제들을 처리할까 고민하지만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래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답을 내어주실 것을 알았고, 또한 그는 그것을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백들을,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자녀와의 관계가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탄의 자녀들에게, 마귀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의 기도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한 그 순간에 어떠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옥에서
꺼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신들과 같이 그냥 가만히 있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 대답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대로 우리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들어서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 보아라라고 보류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들처럼 듣고 가만히 반응하지 않는 신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든지 보류하시든지 거절하시든지 꼭 하나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동과 서와 남과 북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택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을 끝내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택하는 선택은 그러면 그냥 끝내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리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울산노회에서 중부시찰에서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울산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점쟁이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중부시찰 연합예배에 참석하셔서는 몇몇 사람들을 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 여기 있네. 점쟁이가 예수 믿고 나서 보았더니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점치러 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 여기 있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서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갔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서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답을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담대하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 때 다니엘은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처음에는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주겠다 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답을 얻고 난 뒤에는 이제 또한 담대하게 나아가서 왕에게 나를 인도해라 해석을 하겠다.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왔을 때에 어떻게 할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했지만 뒤에 있는 하나님께 가서는 우리는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갖고 다시 나와 대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것들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봉착한다 할지라도,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권력자들을 찾아가 보고, 돈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고, 전문가들을 찾아가 보고, 또 안 되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찾아가서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고서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이것들을 고백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